오늘 교재 다 받으셨어요? 저 오신 분 받고 안 모자랐죠? 라면서 안 받으신 분 교재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드린 것을 우리 성경 공부식으로 좀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하시고 그러라고 좀 저희들이 좀 저도 막 나름대로 이거 뭐 일주일에 한 10편씩 하려면 저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걸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 28장은 우리 야곱이 이제 에서의 핍박이죠. 에서가 이제 야곱이 사기치니까 또 자기 장자 직분을 뺏어 버리니까 분노해서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잠시 이제 며칠 동안만 좀 하란에 가서 좀 피해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런 삼촌의 자기 같은 백성을 아내로 삼아서 돌아오라 하고 이제 가벼운 사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그 라반을 향해 가는 여정의 도중에 이제 어느 곳인지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거, 물론 처음부터 여기가 베델이라 그런 거 아니겠죠. 나중에 이제 이게 베델의 이름이 붙은 거지. 그런데 거기 가다가 그것을 야영을 합니다. 거기서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 그냥 여기 보니까 돌베개 피고 그냥 돌 밑에서 어디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배워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전에 했던 하면 이 프린터 1페이지부터 한번 저희들이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1페이지 보면 야곱의 방황이 시작됐다 그랬죠.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어쩌니까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그리고 축복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 들어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며칠 몇 달이면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여행이죠. 며칠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가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만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니까 정말 하루 만에 벼락튀기처럼.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도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너도 가서 며칠 가서 있다가 딸 낳았다고 하니까 그 딸을 데리고 와라. 가볍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며칠 걸리라고 생각했던 이 여행을 20년이라고 세월 걸려서 이제 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켜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뭐가 있어? 사기꾼 기질이 있죠. 그리고 기회주의자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품을 다루셔야 되고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란으로 보내서 라반의 집에 보내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호되게 고생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또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야곱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잘할 것도 없어요. 잘해서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너 잘해, 뭐해, 믿어, 뭐 그런 말 안 해요. 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10년, 20년 돼도 주여 내가 있는 그대로 나가면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은요, 내가 좀 엉터리 찬송.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은혜로 나갔지만은 이거 이걸 기억했으면 있는 그대로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록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오케이다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오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선택을 받고서 아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 있는 그대로 오케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갔습니다. 이것이 구원은 이건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은혜로 받았어,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지만 있는 그대로가 오케이가 아니에요. 참 따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있는 그대로 오케이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았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떤 분, 내가 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좀 논쟁이라기보다는 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한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믿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고 끝나지 뭘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면 있는 그대로 오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 작업을 한다.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이걸 더 좀 조심 있게 주의 깊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에 사는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도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다 행복하다, 맞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는 20년 동안 정말로 험악한 세월 삽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서 내가 135세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힘든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뭡니까? 그 야곱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야곱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지금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가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끝까지 가서 그의 모두를 이루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정에, 거룩한 백성이 된 여정에 홀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뭐합니까? 동행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한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연단이 힘들지 않은 거죠. 이해 가십니까? 힘들지 않은 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 혼자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 좀 그렇게 훈련받아 연단받아 이렇게 한다면 무지무지 힘든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도와줄 거야. 끝까지 일 거야.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걸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척 어렵고 힘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코 그냥 뭐 동화에 나오는 삶처럼 예수 믿으면 막 당장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예수 믿는 아무런 이름이 뭐 어려운 일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철저히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 왜 고난이고 고통이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셔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친자녀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뭐죠? 너무 힘들어. 어째 이런 길을 가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해서 끝까지 일을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까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그리고 야곱에게서 일어난 그런 전형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밖에. 이 페이지에 지금 강조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계시 내용 하나님께서 봅시다.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로는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거기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도와주시라. 이거 아마 지난주에 좀 하다가 좀 말했던 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첫째, 야곱이가 뭐를 봤죠? 꿈을 꿨죠. 꿈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혹시 참조하시려면은 여기 지금 프린터에 있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내가 볼 때는 사닥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꿈에 뭐가 누구 등장하죠? 하나님이 등장하죠. 사닥다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죠. 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그 사닥다리 끝이 닿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죠. 자, 우리 사닥다리는 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뭐냐? 이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 사닥다리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잖아요. 땅은 뭐예요? 바로 사람이죠. 하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께서 뭡니까?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뭐를 상징하게 되어지느냐? 사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마지막 끝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두드러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 문자 하나하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사닥은 굉장히 상징적인. 왜 그러냐? 야곱이 왜 갑니까? 하라는 라반의 집에 가서 12부족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12아들 중에 한 사람, 한 유다의 지파에서 그렇게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때문에 그럼 사실 지금 야곱은 뭐하러 가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닥다리가 뭐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큰 무리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어폐가 있다. 나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가 이어주는데 그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의지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어떻다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거죠.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누구든지요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지 않으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지 않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그 끝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린 그림자다. 난 그렇게 생각. 중보자적인 그런 거다. 또 이게 했지만 지난주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이죠. 기독교 종착역이 어딥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복잡할 것 같지만은 기독교의 종착역은 난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물론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최종적 종착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중요하다죠. 그분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길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상달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단 말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게 하는 유일한 분, 유일하신 도구,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는 뭐냐면 바로 사닥다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놀라운 그런 구절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야곱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분들은 자기의 상상 속에서 그린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 뭐냐 한번 잡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뭐 하루 수 없이 들었으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은 모세는 어디 갔냐, 죽었냐, 살았냐. 너무 두렵죠. 이제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서 뭐 하러 합니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라냐. 그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붙이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넣고 백성들이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뭐냐?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귀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드냐?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 손은 힘이 세. 못하는 게 없잖아. 소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라고 자기들의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나님상이 바로 송아지라, 금송아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자기를 소개한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개하잖아요. 왜 소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상상과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주관적인 것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했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너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삼식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에서 역사했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 소개하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뭐를 배워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호세서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요? 어떤 하나님으로 바꾸죠?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간극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했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수십 년의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언제 그럴지는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제 되셨나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추측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삭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물론 계속 인도에 오셨지만은 나는 그 순간이 그냥 추측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이 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 언제 되셨습니까? 난 모르겠으면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다만 이삭이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릴 때 그건 반항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바로 그 순간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떤 계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의 하나님 언제가 되어집니까?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복강에서 그와 씨름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계속 그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명칭이 붙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뭐였느냐? 바로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그래서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잖아요. 축복받잖아요. 나는 그때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야곱이가 뱃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읽어보면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언제 야곱의 이름이 끼어들어가냐? 바로 20년의 기간을 영단을 받으면서 그때 20년 뒤에 야복강에서 그의 어떤 그 육체적 자아가 깨져나가서 그리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네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그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안 붙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결정적 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언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가 깨지고 부서졌던 것처럼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는 어떤 순간에 어떤 그런 누적되었죠. 저도 지금 나는 볼게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내가 정말 이어진이 하나님 언젠가 난 아직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걸 만들어갔어.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뭐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얼마나 달콤한 줄 몰라요. 아버지 부르면 맞죠. 얼마나 달콤한 줄 모릅니다. 참 이게 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려움도 가져다 주고 힘들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바로 야곱에게 이제 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 연단시켰습니까? 또 갔다 와서도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되셔서 책에 딱 기록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으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식적으로 언젠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게 언제나 바로 우리가 깨어질 때, 부서질 때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제 뭡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추측해요. 추측이고 상상이지만은 우리 성경 읽어 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 하신다 그랬죠? 우리 5페이지 보면 계약을 뭐 하신다? 갱신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인데 자동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갱신하시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이삭의 하나님이야. 아직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그게 나타나서 지금 계약 언약을 주시죠. 너 이거 잘 지켜 이대로 행해 나가 하고 언약을 주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좋다고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최대 착각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자기도 보는 새 스스로 섞습니다. 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응리할 때부터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왜? 한 번도 아직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얼만큼 교회 다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하나님 언약 맺었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그 손주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너하고 뭐 계약서 쓸 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약을 다시 맺으셔요. 야곱아 하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는 이렇게 해 하고 지금 언약을 맺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나 우리 강유향유 그렇죠. 우리 강유향유 좀 큰 애들은 우리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유향유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정말 계약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바로 계약 맺는 거, 언약 맺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 진실로 고백하게 될 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게 되어질 때 이제 뭐요? 야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야곱도 바쁜데 왜 하나님께 오셔서 그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 나하고 좀 언약 다시 맺자. 왜 그렇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고 그 사인하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다 자동적으로 내 자녀다 이렇게 하고 쉬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이 계약 언약 맺으십니다. 중요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세요.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미 여러분이 거기 언약에다가 사인을 쫙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계약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졸지고 멍하고 계지 마시고 전이가 오셨다고 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항상 성경은요. 여러분들 질문 던져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졌는가? 정말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이 내가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수없이 던져야 됩니다. 그때 자손들이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다 뭐 하는 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할 것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자,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5절 볼까요? 14절 볼까요? 13절 후반부터 나오네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14절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뛰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여기 내 자손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내 자손들이 아니고 너와 내 자손. 여기 내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모든 천하 모든 족속들이.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말미암아 다 구원 받으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천하 모든 족속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 제공되리라 그 말입니다. 만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결정할 거고 각자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러 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뭐 맺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언약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이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간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너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 너 지금 가면 12아들 낳게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질 텐데 나중에 몇천 년 뒤에 3,000년 갑시다. 3,000년 4,000년 뒤에 그 후손 한 후손이 나타날 텐데 그 후손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수 말해 단수.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걸 알았겠어? 잘 몰랐겠죠.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알았겠지만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먼 훗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야곱이 축복받는 거나 야곱이 하는 거나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요 항상 뭐를 가지고 이해하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라는 안경으로 보지 않으면요 야곱이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이삭,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서 그 돋보기를 가지고 오 보이니까 보이네. 이거 보니까 야곱의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예수님 이야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라. 이거 봐라.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충분히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 복을 알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후손 장차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하러 갑니까? 이 복음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장차 몇천 년 뒤에 자신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그 내 자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모르지만 그렇게 전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15절 봅시다. 중요하죠. 자,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이거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데 1번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죄를 범죄하게 되고 뭡니까? 그러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카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온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울부짖음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뭐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 후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쫓겨났어요. 얼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후손이 있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의 차원을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풍성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겨우 누군가 나를 도와줘,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줘. 뭐 하나님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걸 인식하려면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냐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이 가진 최대의 저주 상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최대의 죄로 최고의 저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놀랍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가 돼서 마리아 뱃속에서 참 신기하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는 것은 그냥 도와주고 동행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구원의 차원에서 보기에 되어지면 지금 내가 뭐를 말하냐?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 성향 새 성품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매일 뭐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나 뭐를 뭐 먹고 마시는 것에 전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 이런 뭘 깨닫냐. 이게 놀란 축복이구나. 인간의 최고 행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잘 뭐 장가갈게 도와줄게 또 뭐 돈 많이 벌게 도와줄게 그런 것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장 놀라운 축복인가. 믿음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좀 실감 나도록 기도해야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라서 수고하지 말고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조금 몇 번 더 그냥 갇혀 있죠. 뭐 몇 번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냥 자기라는 삶에 갇혀 있어서 이 영광을 보지 못해 이 영광을 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우리 깨우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생각 바꿔야 된다. 무슨 생각?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셔도 뭐 이거 직장 주실래나? 뭐 먹을 것 주실래나? 외롭지 않게 하실래나?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아까 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광을 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이 놀라운 영광을 봐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놀랍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왜 휘황찬란합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지금 야고보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뭐가 가장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건강하고 돈 많이 생기고 직장 생각 아니죠. 뭐가 가장 인간이 들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닫게 되어줄 때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뭐를 연단시키냐? 바로 이런 걸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고 그래서 깨닫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 그것은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점점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뭐죠?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런 말 합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게 시간 없으니까. 이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야고보가 다시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1차 약속이죠. 그러나 이 지금 뭐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를 하냐면 지금 하늘나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른 땅이죠.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뭐를 상징합니까? 가보시면 별거 없어요. 조그만 땅이에요. 우리나라 한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거다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끝까지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힘이 없죠? 낮에는 막 아멘 하고 난리던데 힘내세요. 이런 생각 바꿔야 돼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죠. 어디로 인도하신다? 이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온다. 가나안은 뭐 좋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영원 삶 한 이쪽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은 뭐를 상징하냐? 장차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함께 있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험악하여도 반드시 너를 내 나라까지 이끌어 드릴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나라에 무사히 도착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무엇으로 이런 보장합니까?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이 약속으로 보장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 아버지의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반드시 지키시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뭐 좋은 일 해주실까 뭘까 거기 너무 초점 맞지 마세요. 좋아도 100년이고 싫어도 100년이에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성경은요 지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초점 맞추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 초지일관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할 때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그리고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걸 믿는 자들은요 승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믿는 자들은 낙담될 때 힘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소망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망되죠. 그분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셔서 내가 실패하고 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야곱에게 말하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동행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뤄서 내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나라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끝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반의 그런 흉계에서도 압박에서도 핍박에서도 그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후에도 어려운 일 만나지만 기근도 만나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하고 그리고 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야곱의 일생에 대한 약속일까요? 아니라 그 말이야.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지 않지 그리고 너희들은 야곱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지. 그러나 이 성경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 약속하는 거야. 누구든지 내가 야곱에게 신실했던 나를 믿는 자들은 나도 너에게 신실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을 그 나라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하고 약속하는 거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게 될 때 정말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 결코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째 그냥 놔두세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나와서 들어. 애기 신경 써서 아무것도 못 들어. 애기 보러 온 거 아니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좀 떠들라고 하시고 거기서 그냥 들으시고 랩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막 길게 장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 마음 뜨겁게 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어떤 구절에 막 와서 여러분 강력하게, 저도 가르치다 보면요, 어떤 구절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은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들어야 될 그렇습니다. 야곱이 주신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약속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를 지금 계속 강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즉기까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포기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끝까지 그날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왜 계속 거듭나는 줄 압니까? 진짜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여기 있는 약속이 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정성 쌓듯이 와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그분과 언약 사인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하면 크게 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용기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프로가 많으니까 조금 길게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꿈을 깬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서 언약에 응답합니다. 첫째 뭐라 합니까? 야곱이 첫째 받은 말이 무엇이죠? 두렵도다. 이 두렵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렵도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지금 뭐예요? 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비웠다는 사실을 꿈꿀 때는 몰랐겠죠.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꿈을 딱 보니까 꿈에서 하나님 나타났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이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들이 신적인 존재와 만난다, 좀 어려운 말하면 조우한다 그러죠. 부딪히게 되어질 때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현상의 느낌이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왜 제한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만나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빛은 소멸한 빛이고, 우리 인간들이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보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천사를 봤는지 모르지.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 보게 될 때 1번으로 두려움. 자, 우리 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가장 가는 게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중요한 말이죠. 이 두려움은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빛자는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죠. 이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산에 나타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이러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계신 걸 뛰어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 두려움은 이걸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를 어떤 동네 사람들, 기리어짐인가 동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법궤를 열어보다가 성경이 조금 잘못될 수 있는데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신비하네. 한번 뭐인가 들여다보자 하고 뭐가 없이, 두려움 없이 들여다보다가 그 법궤를 들여본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그런 무기라고 할까요? 옷이 된다, 보호막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을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되는 게 뭐야?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우리 현대 교인들이, 그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다른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난 거기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1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하냐? 법궤를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하나님께 침범하게 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실제 죽는다기보다도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건강한 반응이죠. 자, 그 꿈을 깨자마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뭐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두렵도다 말이에요. 두렵도다. 그래서 야곱은 뭐냐? 일생에 그런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경외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중요해요. 다른 존경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막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고. 하여간 우리가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상실했다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에라도 만났을 때 야곱이 가졌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두렵더라 말이죠. 나는 우리 지름한 교인들이요, 꼭 이번 전 이런 기도 가운데서 이 감정이 회복되기를 난 주님은 회복이라고도 없었잖아요. 우리 꼭 가지게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 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 큰일 나. 두려워서 떨지 않아요. 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경외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 가질 수 없어요. 까놓고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오늘 지금 듣고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감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참 자기 감정, 슬프고 기쁘고 뭐고,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합니다. 싫은 대로 안 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뭐야?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한교회가 꼭 나는요 정말 회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몰라도 돼. 그건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구약성경, 구약시대의 성경이 진짜 아브라함이 뭐야?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니까 뭐야? 이삭 바쳐라, 독자 바쳐라, 두말하지 않고 받잖아요. 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라.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잃어버렸다.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뭐가 두렵다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임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무슨 황홀기에 빠져서 그냥 무슨 연인하고 연애하듯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임재. 그런데 여러분 야곱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임재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그럼 뭐라 합니까? 두렵도다 그러잖아요. 두렵도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1번 반응이 뭐냐? 여러분 황홀경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서 막 황홀경에서 막 달콤하고 뭐하고 연애 소설 쓰는 게 그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만남이 아니야.
다윗이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다 뭐합니까? 두렵더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너무 황홀해 좋아 이게 아니죠. 두렵더라. 여러분 이게 건강한 반응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를 두려워하게 한다면, 하기만 한다면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의 모든 삶에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목회자들 그럴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어디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남편을 내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악한 일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다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솔직 까놓고 좋아 여러분이 막 가요 막가파녀. 나는 여기 정말 이게 여러분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축복받기 원한다면 오늘 여기서부터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막 욕하고 싶어도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려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람 벌벌 떨어서 그냥 악을 멈추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하고 마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놀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야곱이가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이가 지금 가다가 피난자 도망자 아닙니까? 도망자 가다가 이불이 있어 뭐 베개가 제대로 있어 그냥 돌 여기서 아무 의미 없어. 돌 하나 갖다 그냥 베고 자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정말 이게 나는 너무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하나님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초라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성경에 일어난 축복들을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는 위대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임재합니까? 야곱이, 불쌍한 야곱이, 도망가는 야곱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잘 여관도 없이 들에서 잠자는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훌륭한 사람들, 목사님과 위대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같은 실패자, 쫓겨가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도망자,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기를 난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왜곡된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고 믿습니까? 잘 안 믿겨지죠. 우리가 지금 초라한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서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들이 가보시면 압도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야. 야곱아, 네가 돌베개 펴고 잔 이 초라한 곳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절망과 열등감과 모든 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되죠.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시거는
나와 함께 계시거늘 뭐였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인간은 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잖아요. 야곱아,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사다리가 놓이기만 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다. 지금 야곱이가 누워있는 이 베델이 훌륭한 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여기다 성전 세웠다는데 그 착각입니다. 이 베델은요, 나중에 여로보암이요, 여기다가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 예루살렘까 가지 말라,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동네가 이 베델입니다. 여기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워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성전 셌다 이러면 아무 그런 근거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뭘 말합니까? 지금 야곱이가 누워있는 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뭐가 놓였기 때문에?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떠드는 게 뭐예요? 네?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크게? 사닥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바로 사닥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병들었느냐, 여러분의 집이 누추하냐, 훌륭하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은 교회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뭐가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사닥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생각하면 들어야 돼요. 멍어 듣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 앞에서 말하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그런 분들을 다 잊어버려. 자꾸 아까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걸 자꾸 뭐합니까? 요약해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하셨구나. 요약해서 집어넣고. 그래 아까 여러분들이 사닥다리 대답이 탁 나오잖아요. 대답 못하시는 뭐예요? 생각 안 해요. 그냥 시간 지나서 뭐 하시긴 하는데 끝나버려. 집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사닥다리에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훌륭한 곳에, 좋은 곳에, 환경 좋은 곳에, 뭐 돈 많은 곳에, 집이 큰 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합니까? 뭔가를 자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야곱이 어디에 누워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야곱이 잠자고 있는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땅과 하늘이 지금 맞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집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상징적인 의미라.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형편 어떤든지, 야곱같이 쫓겨가는 사람이든지, 도망자든지, 패배자든지, 가난한지, 병들었든지, 여러분 안에 사닥다리만 놓이기만 한다면,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늘과 이어지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하늘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오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들은 축복을 못 들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징징대 울다 끝나버립니다. 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납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가 꿈을 깬 다음에 뭐 하죠?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뭐 합니까?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게 무엇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은요, 성전의 기초석을 연상시키죠. 왜죠? 돌을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성전 칠 때 뭐죠? 기초석, 가장 중요한 중심돌을 넣고 거기다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나가죠. 그래서 기초석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야곱이가 여기다 집을 지었습니까? 야곱이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야곱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여기서? 이걸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자기가 베고 있었던 거친 돌 아닙니까? 거기 무슨 베개돌이 있겠어요? 그냥 야물건 좀 비슷하게 생겨 갖다가 좀 자연석이죠. 갖다가 놓고 그냥 빌만 하니까 비고 잤는데 꿈을 깨보니까 꿈을 꾸다 보니까 하나님 거기 임재했거든. 이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나. 그래서 자기가 비었던 베개를 갖다 놓고 뭐 기름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금은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 옛날에 기름 조금 부어서 기름 부어서 이게 하나님 집입니다 하고 이 돌을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죠. 야곱이가 베었던 하찮은 돌입니다. 자연적인 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를 상징합니까? 나는 상징한다고 믿어요. 왜? 야곱이가 집을 지었다면은, 그리고 여기 성전을 지었다면 성전의 기초를 의미하지만 야곱이는 여기 성전 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는 일생 동안 집 지은 적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할 건가? 이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 찾았습니까?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하고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건축 모퉁이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게 뭐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구약을 이해하려면 뭐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신약이라고 십자가라는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야곱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좀 야곱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잠자다가 좀 헛소리 하는 겁니까? 그냥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 저자는 또는 모세는 이걸 기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까? 바로 이 모퉁이돌 안에서, 야곱의 행위 안에서 뭐를 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봤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 거친 돌, 아무것도 아닌 돌이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참 성경 놀라. 그죠? 엄마 초지일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어나는 놀라운 것에 전부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성경 읽을수록 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뭐하냐? 우리 주님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걸 가르치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초점 맞춰놔야 초점이니까. 나는 이걸 바라볼 때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바라본지 알 수가 없어요. 놀랍다. 나는 이걸 나는 주석 안 보거든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따라 또 주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나는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놀랍다 다 그러면서요. 내가 놀랍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놀랍다. 나는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은혜받아 이거 받으면서. 야곱이를 보는 것은 아니라 야곱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가슴이 뛰더라 이거죠. 흥분이 되더라 이거죠.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찮은 야곱이가 참 베고 잤던 그 머리가 베개 같은 하찮은 돌, 거친 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성전을 머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의 성전이 일부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구나. 신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놀랍죠. 여러분들 내 말 듣고 나는 흥분하지만 여러분 흥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요, 보시기 바랍니다. 보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복음이 보입니다. 이 구약 안에서.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란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탄할 것이에요.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 없잖아요. 보세요. 나는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시는 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왜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흥분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야곱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의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고 무엇을 흥분하시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스토리를 보고 흥분하세요. 아들의 이야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야곱 안에 들어있는 아들의 놀란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야곱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아 그 돌이 무엇인지 아냐? 내가 장차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들려야 되고 이게 보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슴은 우리 영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와서 또 읽어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예수가 그렇게 좋을까? 예수가 좋지요. 예수 외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 때문에 흥분하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인가 한번 묻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 흥분시키십니까? 돈이 흥분시키십니까? 그럼 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러면 훌륭한 남자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것을 흥분하십니까? 물론 흥분되죠. 그거는 남녀간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자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사랑을 믿는 자들. 무엇이 여러분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나 흩어져 있는 자들이 정말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분 상태가 저들에게 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을 때도 예수 이름 예수 생각하고 예수 말하고 그냥 힘이 솟구쳐 아무리 낙담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예수의 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춤추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인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를 보게 될 때 더 이상 야곱이가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안 보이고 이삭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이삭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흥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